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지옥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됐지만 좁은 문이고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넓은 길을 가매 본인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예언을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좁은 문에 가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의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죠. 자, 천국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하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거듭남. 이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새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로마서 8장 10절을 뭐랍니까?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이한다. 로마서 8장에 거듭난 사람, 새 생명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권사가 있고 영의 권사가 있다. 육신의 목사가 있고 영의 목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어떤 육신의 일이 뭡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알려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영의 일은 뭡니까? 성령의 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아니면 구원 사역을 이루는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을 가는데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사역을 할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어서 사는 사람을 자유케 되는 구원, 주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뭘 지금 매일 생각하고 사느냐 이거야. 근데 결과가 무섭습니다.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요.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과가 생명이다. 결과가. 신앙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다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옥불은 영원히 구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유황 타는 그 불로 소금 치듯이 사람을 형벌에 거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소금 치듯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가서 끝나고 가서 해도 됩니다. 식당에 가서 가스레인지를 놓고서 손을 올려놔봐. 아마 그보다 더 형벌이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나눠져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지구가 다 얘기했지만 지금 이 지구가 혼자 시속 1670km로 시속 돌고 있어요. 하고 똑딱할 때 지구가 태양을 똑딱할 때 30km를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의 이 태양계는 똑딱할 때 220km를 돌고 있어. 그런데 스티븐스 218이라는 별이 있어요. 저
안드로메다 쪽으로. 근데 이 별은 얼마나 크냐면 태양의 100억 배. 지구의 1경 200조 배. 200억 조 배. 말이 안 나오네. 1경 200억 배. 지구에. 여기를 지구 빛의 속도가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8,900광년을 가야 그 별을 만나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은하계가 다 관측이 된 게 아니야. 이걸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도 지으셨고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지금 그분이 초청을 해요. 제발 내 말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너희들이 갖는 자녀가 되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계자가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너희는 천사를 나중에 심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유업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걸 죽은 후에 알 수 있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이미 이 땅에 내가 천국 안에 와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게 성경을 써놨어요. 이 땅에 천국이 왔어요. 이 땅에 천국 열쇠가 내가 죽은 후에 이 좁은 문을 가나가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리킴이 이 땅에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들어가고 이후에 지점 천국에서 본점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주님께서는 때로는 네 오른 눈을 뽑아야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게 온전한 몸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낫다며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손과 눈을 찍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안 해요. 너 자신을 죽이게 한다는데 우리는 영적 기도만 하면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가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다르게도 수없이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3절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 반드시 내가 죽어야 그 안에서 주님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주권, 내 맘대로 살던 것을 다 죽이고 나는 죽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지금 신앙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반드시 못 박아야 한다. 십자가에 정욕과 육체.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만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느 직분이 지금 구원을 받고 어느 직분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러면 뭐랍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랑받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 사도는 이 길이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길을 그렇게 사랑받는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은 뭐랍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박해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뭡니까?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어떻게 나를 지가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뭐랍니까? 인간은 어느 표대를 향해서 갈 때는 반드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서 갈 때는 수없이 방해가 많습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켰노라. 바울 사도는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그 행적을 잘 보셔봐요. 그분이 뭘 그렇게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죽은 자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베풀어지고 매이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그 구원 사역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해당해서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고 수없이 그랬어요. 이 길은 주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세상으로부터 박수받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고 해당해서 매질하고, 이것이 지금, 근데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저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치고 싶지요. 다 저기 한 육으로 대하는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나 자신의 육을 매일 죽였다는 거야. 육을 매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야. 복종시킨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여러분 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면서 이 안에서 매일 수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누가 승리할까요? 내가 성령님한테 순종하면 성령님이 이기고, 내가 내 욕망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하면 악령이 성령을 이기게 됐어요. 내 안에서. 지금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하나님과 육신의 신앙생활. 그 사람 육신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11조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의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대요. 성경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대요. 또한 하나님 법을 알지도 못한대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대요. 이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의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8절처럼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옆 사람 보기 사합니다. 내가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졌어 이제?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여기는 교단이 서로 다른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으면 심판을 반드시 받는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하면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말씀이 심판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거늘 죄인이야 뭘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옆 사람 보면 인사합니다. 내가 바로 의인입니다.
주님이 그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거늘.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내 기분에 내가 원하는 설교만을 찾고 있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따른다 이거야. 허탈한 진리에 벗어나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천국문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 제 자신이 주님이 저더러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주님한테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절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구원 못 받은 걸 보고 아이고 그거 의인 10명이 없었네 그랬어요. 근데 저가 영의 주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제가 의인입니다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는 주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쳤지만 제가 의인입니다. 다만 그분이 긍휼한 눈으로 네가 의인이다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이 준비할 시간이에요. 지금밖에 없어요. 마귀는 준비를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심판에 대한 설교, 징계에 대한 설교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보지 못하게 해요. 저는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지옥 편을 봐요. 주님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좁고 협소하다고 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요한의 때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요한의 때가 어디입니까? 구약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천국을 예수님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누구 만들어가? 침노하는 자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연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침노. 여기서 이북을 갔다 올 수 있는 사람, 적지를 뚫고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어렵다고 해요. 침노.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은 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의 심판은 이 말씀이 심판을 해요.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천국의 길을 뭐라 합니까? 오직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 합니까? 천하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4대 성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삼위의 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분들은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되들 않지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약간 자연 현상으로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를 태양으로 한번 보셔봐요. 성자 예수님을 태양빛이 땅에 오는 걸로 보셔봐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오곡백화를 만들고 양육하는 걸로 한번 보셔봐요. 그분들은 나눠지지만 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이 승천한다고 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하나님 한번 보여주고 가면 원이 없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봤으면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봤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요. 예수님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부흥회를 가서 제가 사역을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 그 아주 몇십 년 되는 병들이 한순간에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며칠도 안 됐는데. 여기 아까 한 자매는 저한테 제가 확인했어요. 여기 와걸레 한번 사역을 해줬더니 두 사람 다 지금 아주 고질병으로 있던 것이 한순간에 2, 3분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해요. 우리의 이 의무가 뭐뭐 있는 줄 아십니까? 제자의 의무, 자녀의 의무, 신부의 의무, 그 다음에 증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증명할 겁니까? 우리 따르면 박혁거사가 왔다 갔다 밖에서 났다고 할 때인데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거냐 이거야. 삼국 시대를 지나서 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미문에서 일으켰을 때 그들은 모두가 솔로몬 행전에 와서 베드로를 칭송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미문에서 일어나서 건뛰고 뛰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이 사람을 지금 회복시켰느라. 이 얘기 속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게 그분이 얘기한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치유는 주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또한 이 치유가 우리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치유를 예수님은 항상 치유하시고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따라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전부 다 지금 구원자인 사역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우리는 협소적으로 봅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만 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했습니다. 병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주님은 얘기 확실히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두려운 자가 평안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기름 부음, 주님의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교회에다 위임시키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근데 이 본전한 구원 사역,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10장 8절에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영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하고 귀신 쫓는 거하고 저는 약간의 그 칼라가 좀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가위 눌림 같은 사람을 그 시대에 고친 것이 귀신을 쫓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없이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에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치유에 그 영이 다 겨나왔습니다. 귀신이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 그대로가 되더라 이거예요. 성경 그대로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이 뜻이 뭡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를 안 해. 아니에요. 시편 119장 1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여 떨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주님이 최고 좋지만 최고 두려워요. 그냥 내 맘대로 살더라 안 해요. 근데 맘대로 살아버려요. 예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주님은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찍고 그 죄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자예요. 사함이 없다.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는 다 해당돼요.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마치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 해방죄를 진 것처럼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계심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의 피와 은혜로 용서받는 것만 자꾸 얘기해요. 주님이 그렇지 않은 것도 지금 얼마나 성경 말씀에 얘기를 합니까? 말씀에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잘나고 제가 완벽하다고 결코 선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걷고 매일 저도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갈까? 매일 싸워요. 매일. 우리는 이 회개를 갖다 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년에 어마어마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막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게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육은요, 날마다 어제 죽였는데도 다시 올라와요.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분이 로마서 7장 21절에 이래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내 안에 악이 나를 끌고 가는도다. 아하 곤고하도다. 우리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게 지금 바울 사도는 아주 메스를 대듯이 영의 세계를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자기 안에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 많고,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요건을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요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일 것이다. 내 영혼이 얼마나 연약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근접도 못하고 맨날 죄 안 짓다가 맨날 죄 짓고 엉망진창 망진창 이걸 내가 스스로 깨달은 자가 심령을 가난하다고 해요. 이 얘기를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면서 죄를 말미암아 통회를 해요.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자를 내가 구하리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님 말을 듣고 맨날 내가 떠난 사람입니다. 오늘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팍팍 부담스러운 얘기만 이렇게 설교를 주느냐고.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서부터 주님 정말 이제부터 잘한다고 하면서 잘하면 주님 기뻐해요. 99마리 양보도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기쁨. 근데 진정한 회개를 교회에서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회개. 빙신처럼 생각을 해. 이 말씀대로 따르면. 영의 아니에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너는 능력을 받았으니 있겠 얘기지. 아니에요. 이 은사적인 능력은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한 번씩 저기 하는 거고, 진짜 능력은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를 날마다 안 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안 나타나느니라.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옆 사람으로서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참 큰일 났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를 악물고 신앙은 매일 바울 사도가 매일 나를 죽였다면 우리는 시간 나를 죽여야 돼요. 죽이고 가고 주님이 반드시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드려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뭐랍니까? 하나리 미라리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성령님은 내가 죽어야만 여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살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으면. 내가 죽어야만 나타나요. 우리에게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산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육적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 예배는 네가 산 제물이 네가 죽어야 한다 이거야. 본제물에서 동물이 죽듯이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거야. 옆 사람 보기 인사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닦는 거예요. 지금 닦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온전치 못한 건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며 매일 나를 복종시키며 매일 나를 죽이면서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렸느냐 이거죠. 달렸느냐 이거죠. 또한 뭡니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래 참음과 거룩함이 없이 주를 만날 생각을 말으라고. 저는 일반적인 죄가 법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건 성경에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됐다 이거야. 저는 사실은 35년 동안 거의 넥타이를 별로 안 매고 이 옷만 입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신부 옷하고 비슷한데 거의 신부 옷이 약간 여기다 로망으로 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망 컬러로. 왜 그랬을까요? 종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옛날에 노예와 같은 겁니다. 여기 개 목살이에 맺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야. 목살이에 노예는 목살이에다가 끌려다녔던 거예요. 거룩하고 주님의 종은 내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는 삶을. 그래서 인간은 가장 메리트 있는 마음은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네 자유대로 살으라는 게 가장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네가 죽어야만 네 안에 주님이 산다. 네가 죽어야만. 네가 죽어야만. 저는 제가 온전치는 않지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좀 느껴가며 항상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거의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거룩하지 못할 때 징계가 반드시 들어왔어요. 거룩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행위가 죄가 될 줄 않는데 우리한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거룩하신 분 같습니다. 코미디가 뭡니까? 황당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의 자루다니 점검해 보라고 한 겁니다.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코미디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길로 가야 돼요. 주변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주변과 비교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못 만나도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라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성령님은 어느새 오셔 있어요. 어느새 오셔 있어요. 마귀는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으려고 교묘하게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파고듭니다.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옆에서 스캔을 합니다. 뭘로? 우리의 가장 약한 게 뭔가를 압니다. 마귀는. 물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이성이냐. 가장 약한 부위를 시간에 맞춰서 나를 그 올무에 걸게 하려고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하고 뭐하러 비교합니까? 오직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고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 저는 며칠 전에 전번에 건프라스 하다가 아침 운동을 갔다가 정말에 며칠 안 되지. 한 5일, 5, 600일밖에 안 되는데 운동을 하고 오는데 길가에 아카시아 꽃이 있어. 가보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야. 따갖고 왔어요. 향기가 너무나 좋아. 왜 이걸 주님이 그러고서 저기 향기가 너무 좋다고 이제 나는데 그 이튿날 여기 남아 있는 아카시아 꽃을 내가 다 따오야겠다고 갔어요. 나무가 없어졌어. 그때 볼 땐 제가 4-5개 있어봤는데 나무가 없어졌어. 앞만 찾아도. 하늘에서 향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한 것 같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같습니다. 꽃도 향기가 나야 가치가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썩은 향기가 나는 거야. 지금. 썩은 향기. 정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준비할 시간이. 마귀는 여러분에게 최소한 여기 오신 분한테 예수님 믿지 말라고는 절대 안. 걔들도 그런 예의는 있대야 내가 물어봤더니 뭐냐면 조금 있다 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하라는 거야. 집이나 바꿔놓고 하라는 거야. 애나 여의고 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요. 지금을 놓치면 죽어요. 지금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서 축복받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을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A4 용지를 내놓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각서를 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삶을 바꿉니다. 다시는 내가 거룩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기도 여기에다가 사이클을 마치세요.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을 들이세요. 가면 어느새 여러분을 꽉 잡은 주인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물질을 잡고 있는 영일 수도 있고 건강을 잡고 있는 영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분열을 갖고 있는 영일 수도 있고 분노를 잡고 있는 영일 수도 있고 음란을 잡고 있는 영이 그 영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부분이 그 영이 잡은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죄 하면서 내가 그냥 내 할 거 다 하면서 부르짖는 이 영이 웃기고 지랄하네 그래요. 내가 이분 뜻대로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쳐 죽일 때 그다음에 막 은혜 받는데 사이클을 마칠 때 얘들이 진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고 얘가 나가야 온전한 주님과 그 호흡을 하는 숨결까지 느끼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하고 항상 그분이 나의 다스림 안에서 늘 코이노니아가 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영에 갇힌 게 너무나도 큰 위험입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지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은 신앙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 안에.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1000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주님 생명 안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떠나는 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가장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